인간은 타락하고 나면 짐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짐승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일강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조금 생경한 단어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읽어내자라는 거죠. 그 중에 세계에 대한 부분을 5가지로 언급을 했죠. 그렇게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해석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 이륜자전거 양육법이라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탈 수 있고 보다 빨리, 보다 편리 그렇게 우리의 목적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강의로서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 제가 세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5가지로 말이죠. 천사, 인간, 자연, 문화, 사회 이렇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인식 가능한 것에 초점을 두고 이 세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는 좀 빼고요.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문화와 사회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번 둘째 강의와 3번째 강의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대상 가운데 사람 그러니까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라는 그 대상 그 중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좁은 의미는 타락과 함께 상실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0절 부분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과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를 때로는 참 지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넓은 의미는 타락 후 구속받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앞부분의 좁은 의미는 어떻다고 했죠? 그 좁은 의미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적용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넓은 의미의 이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후 구속받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보편적 인류에게까지 적용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면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람에게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은 타락하고 나면 짐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짐승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종교적이고 지성이 있고 양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작용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생산하고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흔히 영성, 지성, 도덕성,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상은 자연인데 첫 번째 이 자연 안에는 우주와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15절 앞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지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자연에 소속되는 것은 동물과 그들의 활동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면서 동물과 그들의 활동이 이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8편 7절로 8절 말씀에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면서 동물과 그들의 활동이 자연, 그러니까 세계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을 하죠. 세 번째로는 식물들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하면서 그 대상이 식물에게까지 이렇게 포함됨을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어 읽는 것이 조금 이상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도 이 세계의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104편 2절로 5절 말씀에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148편 8절에서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자연 현상도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이 세계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연은 무엇인가 하면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은 하나님께서 설계대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연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의 세계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형상 가운데 있다로 적용하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본 자연은 뭔가요? 자연에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위시해서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요. 그 현상들 또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2강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고 3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